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모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천국에 또 천국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눌려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안 되고 우리는 당당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요 사랑하고 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것이 말씀인지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복을요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냐면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요 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환난이 있어도요 그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의 환난을 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참고 안내하여서요 그 어려운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은혜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취해가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흉한 소문. 이 세상에는 흉한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요. 어떤 전쟁의 이야기, 또 테러의 이야기, 또 이런저런 이야기,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어뜨리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흉한 소리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떨게 되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는 그런 상황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막 세상이 멸망이 온다 해도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고 정말 세상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아니나 그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와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세상 소리에 너무 이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마음 아파하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빈궁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내 주위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정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혼자만 잘 살고 내 혼자만 천국에 가고 내 혼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가는데 정말 상대방을 이래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이래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래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다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요 밥그릇에다가 복자를 쓰고 또 숟가락에도 복자를 쓰는, 옛날에 그런 거 숟가락이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말이 보기가 좀 힘든데 옛날에는요 그릇에다가 복자를 넣고 또 숟가락에다 복자를 넣어가지고 복을 이래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이제 누구나 이런 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가 않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복의 출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누구가 복을 받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복은,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참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인생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는 물론이고 복의 주관자이시며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출처가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바로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요, 즐거워하다 앞에요, 크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게라는 말이 더 붙여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는요, 무엇이 그 안에 내표되어 있는 뜻이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에는 스스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스스로 지키는 자에게 이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즐겁게 또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경의 일관된 그런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래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정말 순종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나와 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답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약속하신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요,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주시고자 원하는 그 최고의 복은 뭐냐면 천국의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적 복도 주고 물질적 복을 세상의 복도 더 주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은 바로 영적인 복, 천국의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해가지고 이래 물질적 복, 육적인 복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겁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9절까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언급된 복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대부분 물질적인 복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디에 구약 성경 언급되는 복들이요, 보통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외한 자에게
이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적이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그런 것들, 물질이나 건세나 이런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소외되고 정말 낮고 낮은 낮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바로 뭐냐면 구약 시대의 복은 그 시대의 상을 이래 반영한 것입니다. 그 시대상.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복이라 하면 육적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요, 구약 시대 그 당시에는요 정신적인 세계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주는 최고의 복을 무엇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이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육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국한됐다고 이래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이래 신약을 오면서 이래 물질적이고 육적인 그러니까 복을 육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디에 그런 영적인 것에 더 이래 의미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시대에 오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물질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물질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요 그 물질적이고 또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또 물질적인 그런 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이고 또 물질적인 복은요 다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여러분 장수의 복이라 하지 않아요? 또 건강의 복이라 하잖아요. 그것도요 어차피 이래 조금 이래 지나가게 되면요 다 없어질 그런 무의미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생명은, 이 육적인 생명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아무리 건강해도요, 건강하게 살아가도요 나이가 연세가 들면요 건강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유한한 것.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는데 누가 살려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나사로 또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있다가 내일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복이라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복. 세상의 모든 복들은 다 그래요. 어떤 복들은, 세상의 어떤 복들은, 모든 복들은 다 유한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런 유한한 복, 이런 세상적인 복, 육적이고 영적인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의 복을 얻는데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을, 천국의 복을 얻는데요 이 세상적인 복은요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장애물.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천국의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래 세상적인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거두어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래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영원토록 이래 쇠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래 유산으로 받는 것은 합니다. 유산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다 유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보다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면서요 너무 이래 세상적인 물질이고 육적인 복을 이래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탐하지 말고 오직 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우리 보통 보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은 이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고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산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미 1절에서는요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요 그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보다 깊이 묵상해 보면요 단순히 이것이 후손에 대한 풍성한 물질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요, 이렇게 볼 때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후손에게 임하는 그 축복, 그러니까 임하는 그 축복은요, 본인 자신의 신실한 신앙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 그러니까 따라서 이래 우리 후손들 또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후손들에게 이래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알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요, 정말 다윗 아버지에게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왕위에 40년 동안 있으면서요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요 한 번도 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이기음으로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런데요 그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라고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다른 이방 나라를 전쟁에서 받아온 그 모든 물질과 그 유산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다 넘겨줍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버지로부터요 엄청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물려받았지만,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당대도 못 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당대에도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 많은 유산이 다윗의 자손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자손들의 왕권을 강화해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그렇게 그 유산을 많이 물려서 다윗 왕권을 강한 것이 아니고 다윗 연약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왕권을 이어가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는 왕권 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당대도 못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솔로몬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요 엄청나게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뒤에 가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서 이 이방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하나하나 다 데리고 와서 뭐냐면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으며 그 관계가 자기를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우상을 들고 옴으로 통해서 그 나라에 우상이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처럼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도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되고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 유산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유산자도 아니고 좋은 성품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 유산은 바로 신실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물려주려고 막 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물려주라? 신앙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이 세상에 유한합니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은 바로 신앙이며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은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 물질 그게 막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는 마라. 있는 대로, 가진 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물려주는 것은, 유산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실한 신앙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로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 이 4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흑암은요 환난, 또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은요 또 흑암과는 대조적으로 소망과 구원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정직한 자는 환난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요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정직한 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직한 자가 처한 그런 흑암의 상황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불법과 또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단지 그것을요 우리가 묵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이래 또 어려움 없어 보이고 또 쉬워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 불법이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붙잡고 따지고 나가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법과 세상의 어떤 거짓된 것을 따지고 나가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원하는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감수해야 할 수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오직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그 안에서 패하지 않고 이래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존귀함을 얻을 수 있음을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둡고 거짓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날마다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세상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핍박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게 되면 그것이 흑암에서 빛이 나오듯이 그것이 복된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요.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 그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의 상황.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듯이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도요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가면 복으로 변화된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에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릴 또 다른 복락으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적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공포에 떨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질병, 테러, 전쟁, 사고 또 사람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요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퍽치기라지요. 퍽치기.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와가지고 몽디로 때려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악한 소식, 그런 소식에도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물론 그 두려움은 그런 것은 사람들을 위축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 일들이 생기고 또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해나가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흉한 소식이 들려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쳐와도 또 아무리 이상한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이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강야 떨기나무 아래에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강나라로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무엇이 앞에 가로막냐면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놓고 또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마음이 변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오든지 그대로 다 죽여버리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병마, 병마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위기 상황이에요. 자꾸 죽음의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변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그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다윗이 군대가 자기를 친다 해도 자기는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다는 거예요. 담대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 고백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서기 전에 한 13년 동안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어요. 엄청난 거. 그 나라가 누가 잡은 사울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 잡아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의 백성이다? 사울의 백성이에요. 사울의 백성이고 그 모든 관리도 사울의 관리고 그 모든 군인들도 다 사울의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가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다니엘 세 친구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 그들요 얼마나 정말 큰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고 거기에 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섬기는 신을 갖다가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지금 보통 때의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지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줘서 모든 있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밖으로 뛰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가장 높은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기도,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도를 가르치게 되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협박 속에서도요, 이 서대배한 집사는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두려운 일이나 흉한 그런 소식을 듣는다 해도요,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모든 두려운 일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도 때로는 그 두려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은 그런 죽음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뭐하다? 순교당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다 이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렇게 순교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죽어도 이 육적인 목숨을 내어주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부활체를 입히고 저 영화체를 입혀서 어디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철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철저. 그러니까 부활체, 영화체를 입혀서 하나님께서 입혀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두려운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목숨이 다 나오면 반드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 새로운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물질적 육적인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복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된다?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흑암에서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환난을 복된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흥한 소식에 세상의 어떤 소식에도 두려워해. 세상이 망한데도, 종말이 온데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복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세상의 소리에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눌려서
또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